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산기도 가보셨나요? 산기도? 제가 청년 때는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청년부에서도 가고 또 교회에서도 가고 그래서 산에 가서 자리를 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나 산에서 기도하다가 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나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산에서 가서 기도해도 불이 안 내리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산에 가서 불 받았다고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 참 나는 왜 불 안 주시나 이런 좀 투덜거리는 마음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는 그걸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특별한 체험, 영적인 체험이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지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지 않고 이 체험만 붙들다가 고집이 생기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정도 가지고는 이러면서 무시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자신이 뭔가 우월해서 이런 것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한 체험은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의 삶이 더 성숙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부분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였죠. 개척을 했던 교회였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곳이었고 또 사도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혜택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참 많이 임했던 것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사들을 체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유익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인의 유익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도 유익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비교하고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김으로 개인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뜻과는 전혀 다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패를 나누었습니다. 너 방언할 줄 알아 몰라? 너 예언할 줄 알아 몰라? 이러면서 예언파, 방언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비방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몸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긴 한데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나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문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25절 말씀에 보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그 모든 일들을 섬기면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시고 그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의 몸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들 중에도 보면 자기가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자랑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던 것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것, 우리가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구하면 하나님 또 주신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받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때에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공동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익으로 변환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경험보다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시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적인 타락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런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죄가 관영하게 되면 심판하시는데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긴 하셨지만 아브라함 때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이 흐르고 나서 그 땅을 주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네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네 편 나눠서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재판합니까? 돈 때문에 학력과 학벌과 지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하지만 너희의 의로움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다. 잘나서 주는 것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너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지도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앞에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악을 저지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긴 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즉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류는 급속도로 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새 인류를 시작하시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 변화된 게 거의 없었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사람들은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창세기 말씀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기 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자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18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지만 결국은 그 땅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이전의 아브라함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하는 그 앞에서 의인이 있으면 그 땅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간구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직접 어떻게 보면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거 맞는 건가?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름으로 된
땅이 한 평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사라가 살아있기 때문에 사라가 묻힐 땅조차도 아직은 구하지 않았던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주업이 목축이다 보니까 풀이 있는 곳을 이것저것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거 언제 있었던 일이죠?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부터 어느 곳에 가든지 당신은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내 누이라고 하라고, 안 그러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니까 나를 위해서 누이라고 하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이 경험을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중에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로 여기심도 받고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또 똑같은 일을 벌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성장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도시국가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그 도시국가 중에 한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은 오히려 아브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폭군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 있는 그 사람이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데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음죄는 상당히 중요한 범죄로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비멜렉이 양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지불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영딴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9절 이하의 말씀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11절 말씀에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본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내용이 이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원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가나안 땅 사람이었고 가나안 땅의 사람이었다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 한번 꿨다고 우리가 꿈 꾸었다고 해서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개꿈 아니야?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을 불러다 놓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속였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14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쫓아낸 게 아니고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손해를 봤는데 너 여기서 당장 나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네 눈앞에 좋은 땅이 있으니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내 수치는 아비멜렉의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비멜렉이 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 1000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권력이 지금 아비멜렉에 있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쫓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자기가 속임을 당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속였으니까. 다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 1000개를 주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값이 대단한 것이냐 하면 당시에 바빌론 문헌에 보니까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임금이 2분의 1 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노동자가 은 1000개를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해야 되느냐? 167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비멜렉은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순종했을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셨을 때 아비멜렉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렴풋하게는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영적 경험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그랄 땅에 와서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 내가 내 아내에게 누이라고 말한 것을 지속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시고 아무리 모든 이들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 행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아브라함이 영적인 경험을 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봤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마귀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줄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지만 자기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고 그의 대가로 뭐 권력을 받든지 부를 받든지 무엇인가 얻어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가 참 많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론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내용을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 권세를 넘겨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줄 모릅니다. 아브라함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 할지라도 여기는 이 그랄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 왜냐하면 여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비멜렉 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속임,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래 여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은 결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댈 수 없는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니야 이거는 고치지 못할 거야. 이거는 하나님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기다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만 고백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영적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때에 아브라함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앞으로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그 고백이 삶의 열매로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의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더욱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속임에, 그 유혹에 빠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 현장에서도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증명해내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혼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며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